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오늘은 이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는 무슨 죄를 찾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안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하죠. 물론 이 본디오 빌라도가 믿음이 있거나 또는 워낙 선하거나 의롭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명확하지 않은 분명한 죄목이 아니라 이게 뭐 정치나 뭐 군사나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로마 황제에 뭐 반역을 했다거나 혹은 로마 제국에 해를 미쳤다거나 그런 분명하고 선명한 사건이면 모르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일들은 유대인들 내에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율법, 종교법 이런 것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이 그에게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권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한 사람이지만
많은 총독들이 또 많은 대신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또한 저마다 권력 다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도 정적들, 곧 정치적으로 서로 라이벌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만일 이 사건이 알려지면 그 로마 황제에게 어떠한 반역을 꾸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에 어떤 위해를 가한 사람도 아닌데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였다. 그것도 그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에게 이걸 요청했을 때에 빌라도가 이런 일들을 그 민중의 어떠한 그 요구를 적절하게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의 선동에 또 사람들의 그런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타당성도 없는 그런 요구에 굴복했다. 그래서 그는 무능한 총독이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날 것이고 그의 정치 인생은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 한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로마 황제가 파송한 로마 총독으로서는 이런 사건이 굉장히 그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해야 본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괜히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불리한 혹은 좀 뭔가 자기의 어떤 그 이력서에 좋지 않은 경력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가 명절에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명절인 이 유월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내어준다.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유월절 특사겠죠. 자, 이렇게 유월절 특사를 하는데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한번 떠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라바를 내어달라.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40절에 오늘 본문의 40절에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마 이 강도라는 표현은 이 바라바가 그동안의 어떠한 이런 재판을 받는 과정에 공식적인 공적인 그런 죄명이었을 것 같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라바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열심당원, 그러한 좀 무력 투쟁을 한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라바라는 인물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꽤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좀 약간 영웅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죠. 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을 택한, 하나님을 버리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택한 그러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실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처벌하자니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인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야말로 이제 뜨거운 감자죠.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너무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무죄로 방면했다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득 모인 저 유대인들이
소요. 그러니까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할까? 분명히 그러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나를 문책할 텐데.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왕관 같은 거죠. 그것을 머리에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 자색 옷이 뭘 이렇게 정말 왕의 옷을 입혔다기보다는 자색의 천 같은 것들을 씌웠겠죠. 뭐란 겁니까? 조롱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색 옷을 입히고 한 거죠. 거기에다 어떡합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심지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그런 모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좀 풀어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감자를 좀 자기의 손에서 좀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이 예수를 죽이라는 그러한 함성 지르지 말고 그렇게 외치지 말고 그냥 좋을 대로, 좋은 대로, 죄 없으니까 그냥 너희가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과 또 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또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너희가 직접 데려가서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성품이 좀 드러납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보신, 즉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능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기만 했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얼마든지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라고 내줬을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복잡합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을 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죽였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환호를 받고 환영받겠지만 나중에 이 일이 나의 정적들에게 나를 공격하는 빌미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또 나의 임명권자인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날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 로마 제국이라는 큰 무대에서의 정치적인 그러한 이력서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막 두렵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두려움이 더 생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얼마든지 이 예수라는 인물을 죽일 수 있다. 왜?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한 가지의 더 불안 요인은 뭡니까? 진짜 이 예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두 개였다가 세 개가 된 거죠. 만일 정말 이 예수라는 인물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이 유대인들의 신이라는데, 이 유대인의 신에게 내가 미움을 받아서 그의 아들을 죽여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만에 하나라도 정말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존재해서 그 아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빌라도의 반응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리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본디오 빌라도가 갑자기 두려움이 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아니,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냥 겉으로 보면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또 그 전에 지금 관정에서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대화의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직접 대했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눠본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네.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거짓을 말할 사람이 아니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너는 누구냐? 너의 존재가 뭐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께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어딘지 알아서 뭐라 할까요? 네, 그런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 너는 어디로부터냐?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 즉 너는 어떤 존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속 시원하게 본디오 빌라도는 속 시원한 답을 원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곧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또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똑같은 표적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만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 본디오 빌라도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또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의 민중들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또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택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본 적도 없으며, 우리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 또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그 육성을 직접 듣지도,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이 유대인들과, 또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과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표적을, 즉 기적을 체험했거나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성자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진 적이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는데, 그들은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10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 나한테 좀 말해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첫째, 빌라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다. 빌라도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마 빌라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일 로마 황제가 너에게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해칠 권한이 없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죠. 네가 지금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 주신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이 말 뜻은 어떤 뜻이에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의 죄보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해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긴 했지만 그 권한을 예수님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서. 즉 하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신 권한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은 다른 말로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인 거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이 권한들 가운데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죄가 있죠. 왜? 무죄한 자를 사형 선고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주신 권한, 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주신 권한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무죄한 자를 죽게 하느냐, 무죄한 자를 죽지 않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죽게 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죄가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이런 복잡한 문제에 말려들어서 예수님, 곧 죄 없는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할 그럴 일 자체가 없었겠죠. 즉 원인을 제공한 것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로마 총독의 사형의 권한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거죠. 그것도 빌라도가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리가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 충성된 신하가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인데, 만일 당신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충성된 신하가 아니라 도리어 역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그런 협박 속에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으니까 지금 빌라도는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선고를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을 행한 자들,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선동된 유대인들, 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공정한 판결을 버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것은 영원한 심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끝까지 이 아름다운 선택, 복된 선택, 믿음의 선택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복된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이 최고의 선택을 영원토록 잃지 않는,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